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먼저 기존에 꾸준히 고센TV와 함께 하시는 기존 구독자이신 성도님들께 먼저 부탁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고센TV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그것에 부합할 수도 있는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백신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조금 함께 좀 이번 영상에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나 취지는 여전합니다. 종말론과 음모론이 주가 아닙니다. 그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성도님들께서 본인께서 좀 경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이제 영상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만들기 전에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어요. 지금도 솔직히 영상 만들면서 만들었다 지웠다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체력적으로도 조금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나누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짐승의 표와 백신을 얘기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취지를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으로 해서 고센TV를 처음 알게 되신 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센TV는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고센TV를 운영하고 있는 저 마에스트로나 나현민이라는 사람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이 분명 그러한 시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 음모론, 시대의 징조와 흐름,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하게끔 하는 요소들, 이런 것에 우리가 자꾸 생각과 시선, 초점을 뺏겨서 중요한 것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센TV에서는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백신과 이제 짐승의 표를 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좀 하게 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모론이나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댓글을 못 달게 해놓겠습니다. 지저분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저 성도님들께서 다시 부탁드리지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가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너무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은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야 되고, 조금 완화되면 정원의 10%, 그거보다 조금 완화되면은 조금 더 완화되면 정원의 20%, 이렇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20%가 허락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거보다 더 완화가 되고 있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정원의 20% 거의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교회들마다 참 고민도 되고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만 해도 예배 횟수를 늘렸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횟수를 늘렸어요. 인원 분산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거의 기존의 코로나 이전처럼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예배로 분산을 시키면은.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아직도 코로나가 염려스러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직접 공예배를 참여를 안 하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이 두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이미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공예배의 소중함,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지금 이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교회에서 받은 영향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뜬구름 잡듯이 주여 이 코로나 사태가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예배를 드리게 해주옵소서, 뜬구름 잡는 기도하지 마세요. 코로나 사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코로나 사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간의 습성으로만 봐도 딱 답이 나와요. 아무리 정부에서 대통령님이나 아니면은 그 밑에 장관분들, 그런 중요한 인사분들께서 나와서 국민들에게 아무리 호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세요, 뭐 이렇게 아무리 호소하고 해도 자신을 희생을 해가면서 공익을 위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보세요. 외부에 아무도 없는데도 어쨌거나 공공장소이다 보니까 답답한데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항상.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람 중에는 이성을 더 중시 여기고 이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본능을 따라서, 그냥 본인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뉘어요. 이렇게 사람이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나뉘어요. 그래서 잘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다가 그런 사람들 보실 겁니다. 저마저도 평소에 이제 제가 일을 다니지 않다 보니까 그 주일에 한번 교회 갈 때 버스를 탑니다. 대중교통을 그때만 이용합니다. 평소에는 어디 잘 다니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이때까지 그런 사람들 몇몇 봤어요. 그렇게 지금 거의 마스크 생활화가 된 지 이제 수개월이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도 버스 탈 적에 마스크 안 쓰고 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깜빡해가지고 꺼내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마스크가 없는데 어거지로 밀어붙이고 타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어른들께서 어르신들께서 더 본을 보이셔야 그 밑에 그 젊은 사람들도 지금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저렇게 잘 지키는데 나이 젊은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어떡하나, 이런 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자꾸 그런 거를 잘 안 지키고 하면은, 물론 모든 어르신이 다 그러신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일단 제가 본 것만 해도 다 어르신이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진짜 이거는 진짜 끔찍한 짓을 하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가래침을 뱉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있다가 목에 가래가 끼시니까 답답하기는 하시겠죠, 본인은. 근데 마스크 내리고 가래침을 버스 바닥에다가 뱉듯이 난리 났어요, 그 버스에서. 이렇게 본의 아니든 아니면 본의이든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습성으로만 봐도 코로나 사태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델타 변이, 그 인도발 그 변이에서 또 뭐가 또 변이가 돼서 지금 뭐가 지금 좀 나와서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그 평소에 고센 TV에서 다루는 그 방향이 아니지만 좀 다루게 된 게 결국 이게 조금 원인이 되긴 하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만 하겠습니다. 접종률이 생각보다 높다. 그러면서 지금 접종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는가 잘 기억을 해보세요. 확진자 수가 조금씩이지만 완화가 되는 것 같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해서 조금 완화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완화를 해서 이제 모임을 이제 6인까지 허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밤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등, 이제 이런 방향들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느껴지는 심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많이 억눌렸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답답한데, 저도 이거 마스크 저도 편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영상 만들 적에 이거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혹시 학원 강사님이나 이렇게 말을 좀 하시는 말을 좀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거 제 입장에서도 마스크 쓰고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서 이제 한 번씩 더워지면은 숨 쉬는데 불편해요. 그런데도 저는 결국
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저는 이거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도 제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영상만 되면 보기 흉하시겠죠. 이렇게 얼굴 다 까고, 솔직히 전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보고 댓글을 그런 식으로,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참 사람이라는 게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 위선 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상황이 돼서 제 방에서 만들 수 있게 될 때 제가 마스크 쓰고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잠깐 이렇게 내리잖아요. 제 정체를 감추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욕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이 두려워서 제 정체를 감추려고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남이 보든지 말든지 저는 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제가 솔리스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저는 생활화를 하는 것 뿐이에요. 저도 이게 답답하고 싫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아까 전에 잠깐 그 얘기를 돌아가서,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그동안 많이 힘들어서 억눌렸다가 며칠 전에 그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이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을 때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크지는 않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이제 희망이 보이는구나. 왜냐하면 그때 접종률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지금 바뀌기 시작을 했다고요. 백신 접종을 하면서 우리의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당장에 이번에 발표한 그 완화 정책 정도로는 솔직히 경제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완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버티셨어요. 막 빚내가면서. 그리고 참 내가 좋아하는 직원인데 그 인건비가 안 나와갖고 직원 이제 내보내고 쉬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 중에 그게 희망의 빗줄기, 지금 다 뭐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희망의 빗줄기처럼 그렇게 보였을 수가 있다고요. 이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근데 그러다가 요 며칠 전에 갑자기 코로나 델타 변이에 대해서 자꾸 얘기 나오면서 이게 뭐 백신이고 나발이고 이제 다 소용이 없다, 뭐 엄청나게 위험하다,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위험성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 얘기로만 치는 건데, 오늘 또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 다시 올라갔어요. 자, 사람 심리가 아예 아무것도 비빌 곳이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의 기대를 안 해요. 그냥 힘든 상태를 그냥 꿋꿋하게 그냥 버텨요.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그런데 무언가 희망이 보였다가 갑자기 그것이 닫히는 듯한 소식이 들리면 사람이 더 절망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오늘 영상을 나누게 된 이제 핵심적인 이유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의 빛을 이제 가지다가 만일에 이제 다시 무언가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생기면은, 그래서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가 되고 더 이제 무언가 제한이 심해지면은 그 분노를 표출을 할 대상을 찾게 돼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한 걸리기만 해봐 또 뒤졌어, 이런 느낌. 진짜 걸려봐 진짜 뒤졌어 진짜,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요. 근데 그 대상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영상을 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륜 안에서 이 세상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절정을 향해서.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역행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건 분명하지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쓰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제가 고민하면서 백신 얘기하고 짐승의 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 영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많이 느슨해졌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마음 제대로 조이십시오.
교회 가시기 전에 열 체크 꼭 먼저 하세요. 교회 가서 열 체크하지 마시고 열 체크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하시고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교회 가세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교회 가서도 요새 교육자분들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우시지만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성도님들 컨트롤을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도 보면 그렇고, 그 교회에서도 한 번씩 이제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좀 이제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속으로는 모르죠. 혹시나 그 목사님께서 이 영상을 보실런지 모르겠다. 저희 그 교회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 목사님께서도 제 채널 구독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시라고 제가 한 건 아닌데 제가 한 번씩 그 고견을 제가 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균형적으로 제가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것을 나눌 적에 조금 중요한 것은 나누기 전에 먼저 목사님께도 고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목사님께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의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동안은 감사하게 그동안은 다 합격. 그 성경 보는 방면이 이제 제대로 그래도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를 생각을 해주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도 이제 제가 뭐 하는가 이제 궁금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제 바른 이제 사랑으로 바른 조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그 채널 구독도 하시고 그 영상 몇 개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목사님께서도 이제 제가 걱정은 되실 거예요. 그게 보통 목사님이라면 당연합니다. 저는 물론 종말론을 이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고센TV의 방향이 종말론과 음모론에 치우쳐 있는 성도님들께 바른 믿음의 길을 제시를 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표인 채널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표현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이제 미숙하게 보이시고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런 염려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제 채널에서 그거를 이제 몇 개를 보셨나 봐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해보시라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제가 사역하는 방향이 종말론과 음모론에 치우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디 뭐 교회에서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서 뭐 분란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에서 솔리스트니까 제가 해야 될 것만 그냥 딱 하고 성도들과 평소에 뭐 말 잘 안 섞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염려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가 그랬어요, 저도. 그리고 뭐 밖에서 저는 뭐 마지막 때 원래도 저는 생활 속에서 뭐 마지막 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것, 이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잠깐 이제 그 목사님께서도 이제 채널 구독을 하셨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실까봐, 저는 목사님 솔직히 혹시나도 그 목사님께서 보신다면 저는 목사님을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배 때 이외의 삶이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동안에 보여진 모습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인격 있으시고, 그리고 참 말씀의 메시지는 저는 참 감사하고 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그 목사님 보실까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 번씩 그 온라인 그 신앙 상담 그거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말씀에 참 은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인사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위트 있게 교회에 한 번씩 광고 시간에 그런 말씀 하세요. 교회에 비치해둔 손소독제가 잘 안 떨어지고 있다. 빨리 안 없어지고 있다. 이 말인 즉슨 성도들에게 이제 돌려서 점잖게 위트 있게 말씀하신 거죠. 거리두기 끈 놓지 말라고, 느슨하지 말라고, 잘 지키라고. 그걸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과 저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허황된 기도를 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사라지고 다시 뭐 옛날에 허황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분노와 질책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을 더 잘 지키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을 더 잘 지키며 세상에 그나마 이미 늦었지만 많이 늦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세상에 욕먹는 거는. 사회 악이 됐어요, 교회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미 늦었지만 지킬 거 잘 지켜야 돼요. 딴 거 기도하지 마세요.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근신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그래도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조금 미약한 빛이나마 비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현실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역수칙 잘 지키는 겁니다. 책 잡힐 일을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만든 게 결과적으로 이 표적이 아까 전에 제가 이런 표현 썼죠. 걸리기만 걸려봐 뒤졌어. 이 표현 썼죠. 이게 교회가 다시 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하느냐. 코로나 백신을 666 짐승의 표로 연관을 해서 안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섬기시는 교회에 사람은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그 사람이 음모론과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일에 백신을 안 맞았다. 백신을 안 맞는 것까진 괜찮은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확진자가 일어나고 해갖고 백신 잡고 맞으라 하는데 혹시나 언론을 통해서 어떠한 모 교회의 모 성도라는 사람이 모자이크 처리돼갖고 나와가지고 목소리 변조해갖고 그것은 짐승의 표예요. 그거 받으면 지옥 가요. 이런 식으로 만일에 이게 언론에 나온다 그럼 끝장나요. 이게 지금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제가 염려가 돼서 교회가 염려가 돼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이게 염려가 돼요. 여러분들께서 백신을 맞던지 안 맞던지 그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백신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은 이미 짐승의 표를 향해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람들은 길들여졌어요. 이 길들여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짐승의 표에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된 첫걸음이 저는 신용카드라 생각해요. 현금이 사라졌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몇 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신용카드에 이미 많이 길들여졌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획기적인 게 나왔죠. 이제는 신용카드를 안 가지고 다녀도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만 갖고 있어도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앱카드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이런 것이 나왔을 적에 신기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앱카드를 쓰게 됐냐면 한 10년 전쯤이에요. 그 앱카드가 나온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 할인 혜택을 줬어요. 저는 저희 그때 할머니가 살아계신 때였는데 저희 집에서는 통칭 할머니 맘마라고 합니다. 그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정상적인 식사를 하실 수 없어서 그때 당시 한 박스에 거의 5만 원 정도 하는 그 보조식 그 수술하시고 이제 치유식으로 이제 드시거나 아니면 몸이 약한 분들이 영양 성분을 꽉 채워가지고 드시는 이제 액체로 된 보조식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할머니께서 이제 편찮아서 쓰러지신 뒤로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그것을 사다가 날랐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고. 근데 그때 BC카드에서 모바일 카드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그 모바일 카드로 뭐 편의점에서도 할인을 받고 그리고 그 모바일 카드로 결제하면은 제가 11번가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11번가에서도 그때 최대 5,000원까지 할인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10% 5만 원 사면 5,000원 할인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그 5,000원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앱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길들여지다가 그 앱카드 그 혜택을 없앤 뒤로 저는 또 그걸 안 씁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그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저는 앱카드가 더 불편해요. 저는 플라스틱 카드가 더 편해요. 근데 요새도 저는 지금 그 BC카드에 그 페이북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모바일 카드 개념의 그런 것이 이제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요새도 좀 쓰긴 하는데 왜냐면 혜택이 있었어요. 결제 금액의 1%를 이번 달에는 이제 적립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또 그거를 이제 쓰고 이제 스탬프를 이제 결제 때마다 편의점에서 결제를 해갖고 스탬프가 찍히면은 뭐 5번 찍으면은 돈처럼 쓸 수 있는 머니 500원을 주고 또 5번을 하면은 스타벅스 그 아메리카노 주고 그래갖고 저는 거기서 받아가지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그동안 좀 몇 잔 마셨죠. 어차피 쓰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핵심이 뭐냐? 길들이는 거. 대중화, 보편화. 이미 짐승의 표로만 얘기하면 그 시스템을 우리는 이미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달려가고 있고, 결국 이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해서 결과적으로는 짐승의 표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지금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 이 모습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통제된 세상의 이제 모양이 왁구가 폼이 갖춰졌어요, 이미.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세계 단일 정부, 계속 오늘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 단일 정부의 그 초석을 이미 다져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다졌어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다져졌습니다, 이미.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백신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백신을 맞아야만 일상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혜택. 그 백신을 가지고도 요새 그런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뭐 맥주를 제공을 한다. 아니면은 뭐 포인트인가 무슨 상품권인가 하여튼 돈을 지급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접종률을 높이려고 권장을 하려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저 지나가면서도 그런 거 수타 봅니다. 그 백신 접종한 사람은 무슨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그런 게 나왔어요. 그 백신 접종 2번 2차 접종까지 한 사람들은 야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런데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 사람이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제 확인하려면은 지금은 그 스티커 같은 거, 그 백신 접종 확인해주는 스티커를 줘서 그걸 신분증에 붙여갖고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어플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 어플을 보여줘요. 이것이 결국 짐승의 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것마저도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조금 좋아진 거를, 편하고 좋은 거를 이제 접하면은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되고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마저도 불편하다 생각해요. 우리 그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휴대폰도 처음에 3G만 나왔을 적에도 이거 휴대폰에서 인터넷 시대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획기적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느리다 해가지고 갑자기 뭐 4G가 나오고 그렇게 됐죠. 속도 차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3G 쓸 때. 근데 저는 3G 쓸 때도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4G 쓰니까 저는 너무 빠르다 생각해요. 근데 제 주변에 제 친구들만 봐도 지금 이것도 느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습성이 그래요.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플이라든지 신분증에다가 그 찍은 걸로 그 마스크 벗은 사람들 왜 그 마스크 안 쓰느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불편하다. 그럼 결과적으로 몸에다가 뭔가가 이식이 돼가지고 그걸로 그냥 지나갈 적에 어떤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지나갈 적에 그냥 우리가 바코드 딱 이렇게 지나가면은 인식되듯이 딱 우리가 그냥 뭐 손 내밀 것도 없이 지나갔는데 그냥 딱 인식 처리됐다. 이 사람은 백신 접종 끝났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기술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미 길들여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달려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금 거의 막바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동안 뭐 나누지는 않고 앞으로도 안 나눌 거지만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안 맞으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음모론을 쫓아 사는 사람들 중에 그 빌 게이츠의 그 백신, 빌 게이츠와 연관해가지고 그 백신 음모론, 결국 이게 끝에 가면은 그 일루미나티 아젠다 중에 그 인구 감축면이랑 이제 연관이 된 건데,
이거랑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 음모론을 믿어서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각시키기보다 만일에 언론에서 교회를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백신을 안 맞았더라.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백신을 안 맞았더라. 그래갖고 인터뷰를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되고 음성 변조돼갖고 그거 짐승의 표예요. 여러분 맞으면 지옥 가요. 절대 맞지 마세요. 만일에 이런 식으로 만일에 나오면은 난리가 나게 된다고요. 교회를 향해서 아까 전에 제가 이 표현 쓴 거 개새끼 걸리기만 해봐 뒤졌어 이런 느낌이 이게 교회로 그대로 향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일에 되면은 전에 1년 약 이제 1년 정도 돼가는 일이지만 광화문에서 그때 집회하고 해갖고 그 모 교회 저는 교회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모 목사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 양반이 지랄 난리를 펴가지고 그때 한번 교회가 그 개쌍 욕을 먹었죠.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파급력이 생깁니다. 만일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면. 그런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못 막습니다. 그리고 역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세상이 경륜 가운데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관심을 해야 돼요. 왜 이것을 지금 시대에 허락을 하시는가?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저도 한 번씩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들 하세요. 빨리 코로나 사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마음은 이해가죠. 저도 그리고 마음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뉴월드 오더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통제의 폼이 잘 갖춰졌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조금 핵심이 뭔가를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음모론이나 종말론 그리고 마지막 때 그거 자체가 지금 오늘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영상이 오늘 좀 길어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는 안 할 거예요. 지금 너무 교회가 염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핵심으로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는 역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절대 쓰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아야 되지 결국 누군가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을 누군가는 분명히 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받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가룟 유다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그 십자가의 대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이 인류의 대속사가 물론 만들어보는 말이지만 가룟 유다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비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그 자기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 모양대로 쓰였지만 그 사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건 저주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만든 거 이거는 가룟 유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저주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영상 가운데 드린 적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 중에 절대 그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쁨을 드리고 교회를 세고 일으키는 데 쓰임을 받아야지 왜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우리가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육체로 전략하고 우리가 육을 따라서 나의 자아와 의를 쫓아서 내가 잘못하다 보면은 내가 원치는 않지만 내가 어느덧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백신을 맞는 것, 안 맞는 것, 이거는 성도님들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이래저래 근거를 대가면서 이게 짐승의 표다 뭐 이래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치면은 사실이 뭐에 근거를 하는 건데
근거로 치는 것들, 그거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확인하셨습니까? 다 어디서 유튜브 보고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그런 거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럼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 여러분들께서 무슨 생물학자, 과학자라고 백신 하나하나 까가지고 뭐 이렇게 뒤집어, 그거를 뭐 현미경으로 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확인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백신이 666표다, 짐승의 표다 하는 거, 그것도 지금 현재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팩트적인 면으로만 봐도. 근데 왜 짐승의 표가 아니냐? 지금 분명히 짐승의 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긴 한데,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접종하게 하는 거는 후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때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부터 백신이란다. 이제부터 짐승의 표 강제적으로 이제 안 하면은 매매 못 합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미 사람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길들여졌어요. 대중화, 보편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원하게 돼 있어요. 획기적인 것. 사람은 갈수록 더 편하고 빠른 것, 그리고 손쉬운 걸 더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야 이게 짐승의 표지, 세상에서는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냥 획기적인 과학의 산물일 뿐이에요.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맞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백신, 이렇게, 그리고 백신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분명히 짐승의 표의 단계에 거의 가깝기는 합니다.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짐승의 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짐승의 표는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해서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때는 자신이 원하든 안 하든 강제적으로, 필수적으로, 아니면 매매로 못하니까, 그 전까지는 자유의사. 그러니까 마치 어떤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계도 기간을 두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계도 기간은 아니지만 그 계도 기간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폼은 이미 갖췄어요. 갖추기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는 이미 갖춰졌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나온다. 그건 사람들이 이거 맞아야 되나? 이거 굳이 맞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원해서 맞게 돼요. 원해서 받게 돼요. 그러면서 짐승의 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일에 본인께서 근데 이 말도 안 믿어지셔서 코로나 백신을 결과적으로 본인께서 안 맞으시겠다. 절대로 짐승의 표 얘기 입도 뻥끗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 믿겨진다. 성분이 나는 아직까지도 안 믿겨진다. 저도 지금 백신 안 맞거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백신 맞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생각은 없지만 저희 가족의 문제, 왜냐하면 가족의 어른들께서 염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만일에 제한이 된다. 그러면 저는 백신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백신을 불신해요. 음모론적인 게 아니라 백신 하나가 제가 상식적으로 그냥 저희가 문외한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에도 어떤 걸 하나 만드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변이 속도가 기존에 나와 있던 어떤 바이러스보다 그 변이 속도가 빠르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복잡하고 빨리 변이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맞는 백신을 이 기간 안에 만들었다고? 저는 그게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 성분 자체가. 맞았을 적에 저는 효과도 기대가 안 됩니다. 차라리 효과만 없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걸 맞았을 때 건강상의 어떤 위험이 있을까 봐. 저는 그래서 저희 집 어른들께도 지금 맞지 마시고 좀 기다리셔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삼촌은 괜찮다고, 뭐 사람들 다 맞는데 괜찮다고. 저는 저희 삼촌한테 저희 어른들께 억지로 강요는 안 해요. 저는 저도 이런 거 짐승의 표를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까? 알지만, 그리고 그런 음모론적인 거라든지 그런 걸로 저는 접근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상식적인 면으로 저희 어른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나는 신뢰가 안 간다. 그래서 지금 맞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봐라. 그리고 삼촌하고 고모 바깥에 외출도 많이 안 하시지 않느냐.
거의 집안에만 계시고,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어차피 마스크 하고 다녀야 된다. 똑같다. 지금 생활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서둘러 맞을 필요 없다. 그냥 기다리셔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백신에 대해서 옛날에 그 의사인 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접한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 백신 말고 지금 세상에 백신 종류가 많잖아요. 그 의학에 계신 분들, 의사이신 분들은 오히려 백신 안 맞는데요. 그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백신 안 맞는데요. 그리고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제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이거는 음모론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미국 CDC 아시죠? 질병관리본부.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기존의 독감 백신이라든지 그거의 성분들이 이렇게 공개가 돼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이 성도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 그거에 보면 성분들이 이게 왜 들어가지? 왜 이런 게 백신에 이게 독감 백신에 이게 왜 들어가야 되지? 이럴 정도로 그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성도님께서 그 자료를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적에 굳이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 오히려 잘못하면 몸에 이제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서 백신을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백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나온 기간이 빨라요. 제가 생각하기엔 문외한이지만 아무리 거기에 막 매여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 해도 그거를 감안을 했어도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저는 효과는 기대는 안 하고 오히려 건강상의 어떤 것이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백신을 맞건 안 맞건 그건 성도님들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종말론과 음모론을 통해서 이 백신이 이제 짐승의 표다, 이제 이런 걸 접하신 분들은 꺼름칙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자유의사인데,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백신 안 맞고 있다가 만일에 어떤 순간 뭐 그런 걸 얘기할 때, 그리고 가정에서 백신 얘기를 할 적에 절대로 짐승의 표는 입에도 감지 마세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처럼 말하세요. 못 믿겠다. 너무 빨리 나와서 이건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딴 쪽으로 돌리지, 절대 짐승의 표와 연관해갖고 맞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 당신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에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지금 이제 이게 현실화가 될 것이 이제 염려가 돼서 오늘 이 영상 만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마지막에 절정을 달려갔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날 뉴 월드 오더에 우리는 이미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대중화가 된 것들, 보편화가 된 것들이 다 우리를 길들인 겁니다. 신용카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무언가에 길들여지면, 사람은 하나에 뭔가에 길들여지면 그거 절대 못 버려요. 그리고 더 좋은 걸 찾게 돼요. 더 빠르고 더 쉬운 거, 더 편한 걸 찾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QR이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백신 같은 거, 이제 백신 관련해서도 지금은 어플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분증에 뭘 붙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만 이것마저도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스캔만 하면은 그냥 백신 접종 끝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시스템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하다고. 그런데 그런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계속 지금 달려가기 절정인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 좀 제가 좀 마음이 좀 복잡하고 생각이 좀 복잡한데 좀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핵심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교회를 어렵게 하는데 절대 쓰임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진짜로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근신하시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러한 일을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이러한 것에 직접적으로 쓰임을 받지 않는 은혜와 긍휼을 저와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결과적으로 전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쓰임을 받지 않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세요. 그 허황되게 코로나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보다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더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만일에 정말로 그 백신을 안 맞음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나타나서 제가 아까 염려한 부분 그것이 나타날 때 절대로 짐승의 표고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말이 과격한가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서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백신에 대해서 나는 불신한다. 있을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억지로 강요로 맞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차라리 그렇게 돌리세요.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지 마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조금 좀 더 흥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만큼 교회가 염려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은 분명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역행해서도 안 되고 역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핵심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그 일에 쓰이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방역수칙 더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